샬롬,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다가갑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박히기를 간절히 원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부터 큐티를 하는 방법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되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예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큐티를 우리가 항상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돕기 위해 큐티의 방법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새벽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본문을 한번 읽고 옆에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매일 성경 옆에 기록된 다른 사람의 묵상 자료를 읽고 아마 기도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큐티를 보통 A, B, C, D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큐티를 조금 열심히 했다면 이 네 가지, 즉 A, B, C, D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용을 관찰하는 겁니다. 본문을 열심히 관찰하고 분석해 내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본문을 가지고 연구와 묵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면 나는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는가에 대한 느낌을 적고 네 번째가 결단과 적용, 나는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거기다 기도를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큐티의 네 가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설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설교는 뭐가 있냐면 이 네 가지 모든 과정을 다 녹여낸 후에 어떤 일반적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전달하고 어떤 수사적인 방법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일관성은 떨어져요. 이렇게 큐티를 하는 것이 설교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성경 자체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계속 고민하잖아요. 말씀을 읽긴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대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묵상할지에 대한 것을 함께 이 D형 큐티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D형 큐티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용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단락, 내용 관찰이 뭐예요? 본문의 단락을 나누고 세부 내용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것, 그리고 메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묵상의 상당 부분이 이 내용 관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특히 동양인들은 통합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을 읽다 보면 이미 적용할 것까지 끝까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이 내용 관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본문의 단락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단락을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13절부터 16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목은 우상숭배와 선지자의 경고와 거절, 선지자가 경고한 것을 거절한 게 내용이 나오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에돔 사람들이 세일산에서 살았는데 그 세일 자손을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신들을 가지고 신상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고 분향한 겁니다. 이게 14절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파송하시죠. 어떻게 자기 백성도 구하지 못한 무능한 신을 데려다가 너희가 그 신에게 구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데 그런데 아마샤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중간에 선지자의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네가 나의 모사냐? 네가 계속해서 맞으려고 말을 계속하느냐? 말을 끊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17절부터 24절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누가 시작했냐면 유다왕 아마샤가 그러니까 남유다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했냐면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그러니까 서로 전쟁을 하자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제 비유로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레바논 백향목, 그러니까 좋은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남유다를 레바논 가시나무로 표현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의 의미는 뭐냐면 아마샤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다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아마샤가 전쟁을 강행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강행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도록 행하신 일이다. 왜냐하면 에돔 신들에게 구했기 때문에 대적의 손에 넘기려고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부터 보면 벳세메스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유다가 패하고 아마샤가 사로잡힙니다. 이 전쟁의 결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헐었고요.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전부 다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쟁의 결과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28절까지 유다왕 아마샤의 말년에 대한 평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왕, 전쟁을 했던 그 요아스보다 15년간을 더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기스에서 도망해서 라기스로 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사람 쫓아가서 결국 아마샤를 거기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평가는 뭐냐면 그의 시체를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와 묵상인데요. 이제 여기까지 보면 그 본문 관찰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몇 가지 과정들이 더 있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제 연구와 묵상을 하면 이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책을 찾아보거나 혹은 본인이 묵상한 결과를 기록하면 됩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던진 질문은 뭐냐면 왜 세일 자손의 신상을 가져왔을까 하는 겁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에서 승전의 전리품으로 그 지역의, 그러니까 패국이죠. 패국의 신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이 이겨서 그 뭐 다곤 신전에 갖다 놨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 첫 번째는 그 신에게, 자기의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새롭게 얻은, 그러니까 패전국의 그 땅을 자기들이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지역의 신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신상은 발견하면 가져와라가 아니라 완전히 부서뜨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파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어긴 거죠. 두 번째, 저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기 위해서 주기 전에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은 언제 오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징벌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경고를 듣지 않아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1차적인 원인이 아니라 결국 최종적인 행동,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온다라는 거예요. 즉 요아스가 우상에게 구한 행동보다 선지자의 경고를 중간에 끊고 그를 매질로 위협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하는 태도가 됩니다. 그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심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귀가 막혀 있고 막혀서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미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이 아마샤의 교만과 원인에 대한 것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교만해진 이유가 뭐냐면 에돔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비록 군사의 수는 적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이전에 있었던 승리가 자신의 능력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표현인데 그의 마음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아마샤로 인해서 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는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한 아마샤라는 왕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본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하나 우리 관찰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마지막 절인 28절에서 지금까지는 다윗성이라고 불리던 예루살렘을 유다성읍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마샤에 대한 단순한 심판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의 수치는 하나님의 떠나심과 심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다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고 떠나시는 거죠. 저의 느낌,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느낌인데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본 것은 첫 번째는 교만한 겁니다. 근데 교만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교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사를 오래 하다 보면 계속해서 말을 하는 위치에 있고 앞에 서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항상 옳은 줄 알아요. 그리고 웬만한 책을 보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읽은 주제의 그 범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새 책을 딱 받아보고도 또 이 주제에 관한 거야?
분명히 그 사람의 통찰력이 있을 텐데 그것을 먼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가 더 많았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경험도 늘고 생각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겸손하게 고개 숙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느낌은 여러분의 느낌을 적으시면 돼요. 꼭 저와 같은 느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각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고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했느냐? 제 입장입니다. 여러분의 적용은 또 달라요. 여러분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운영위원들의 말을 더 잘 듣기로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지만 분명히 내 교회를 사랑하는 분과는 또 다를 거예요. 저도 이 교회가 제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요. 더 운영위원들의 말을 잘 듣기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더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를 이렇게 D형 큐티 자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저도 묵상을 하다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방법을,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큐티의 방법론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방법론과 함께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를 D형 큐티로 이렇게 계속 나눠서 앞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적용을 했습니다. 승리보다는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문제에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승리하는 것도 있고 노하우도 쌓여갑니다.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게 한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내가 승리하게 된 이유, 내가 이 강단에 서 있는 이유, 나에게 말씀의 은혜가 주어진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승리에 집중하기보다, 잘했다라는 칭찬에 집중하기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D형 큐티 앞으로 계속해서 이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본문을 관찰하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본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연구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서 나오는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연구와 묵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나의 느낌을 적고,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나는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내 삶의 실제적인 현상을 적으셔야 돼요. 제가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깊이 제 모든 상황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솔직한 여러분의 상황을 두고 일기를 쓰듯이 일기를 쓰고 있으면 거기에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에는 여러분의 일기를 써보십시오. 지금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환경들과 여러분의 걱정과 이런 것을 일기를 쓰시면 분명히 말씀을 적용해서 거기에 대응할, 적용할 거리가 나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D형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십시오. 내가 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도 오래 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처럼,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겸손하시고 고개 숙이십시오. 특별히 목사에게 고개 숙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복종하라는 제가 여러분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하나님의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큐티의 방법을 나누며 또 아마샤의 교만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것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으며 직분도 높아졌으며 특별히 삶에 위협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혹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마음을 헛된 곳에 두고 있거나 혹은 내가 다 이길 수 있어라고 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던지는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더 모든 사람에게 가장 낮은 사람으로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세로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권위 앞에 더욱더 겸손하여 주님, 우리가
온전한 겸손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춘천 지역도 2단계에 접어들었고 정말 곳곳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안정시켜 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성탄 예배나 송구영신 예배나 이런 행사를 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그런 걱정이 있는데 여러분 최철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에게 성령의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최철규 목사라고 하는 인간 최철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만질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